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이제 내용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고 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는 또 그 가정이 세례받는 이야기가 이제 전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16에서 24절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힌 이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데 어디로 기도하러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여종은 아마 이제 점을 치는 거니까 이제 미래의 것들을 예언하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여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으로 큰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또 주인들이 여러 명인 거 보면은 아마 이게 하나의 정말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와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귀신같이 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 안에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하면 뭐 족할지 모르는데 계속해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왜 괴로워할까? 그 고민들 좀 했어요. 너무 소리를 크게 질러서 괴로워했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나오라라고 했습니다. 즉시 이제 귀신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귀신이 하는 말은 또 이게 왜곡이 될 복음에 대한 왜곡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때는 이제 여러분 그리스, 이제 로마 여러분 신하들도 알잖아요. 당시에 여러분 최고의 신은 누구였을까요? 제자로 시작하는 우스, 제우스. 제우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유일식 신앙, 유일신 신앙이라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들 입장에서는 모르죠. 제우스를 말하는지. 또 그들이 말하는 다신론 이런 사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하나의 구원의 길일 수도 있고 모릅니다. 잘. 아무튼 방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라고 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여종의 인생을 좀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앞에 루디아 있었잖아요. 옷감 장사 루디아. 이제 그가 회심하고 또 여기 보니까 한 여종이 나오는데 일생 귀신 들려 가지고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이 종의 모습. 어, 어찌 보면 사단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들을 또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또 능력 있고 자유케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면 좋으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아마 그래서 바울은 귀신을 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 주인들과 이제 왜냐하면 이 주인들을 보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지를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네. 그러니까 여자의 주인들이니까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아마 그냥 어떤 한 집에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사업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장터. 여기서 여러분 이 장터가 유명한 뭔지 아세요 혹시? 화개장터. 네, 화개장터. 경상도와 전라도를 뭐 하는 그런 화개장터. 아고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여기가 아고라입니다. 이 장터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 예, 토론하는 곳.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중심이 되는 공적 장소. 다시 얘기하면 인제 건물이겠죠. 그 도시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관심을 다뤘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뭐 재판 같은 것도 그 안에서 했겠죠. 이 둘이를 데리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거기를 그냥 빌립보를 그냥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오바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사실은 자기들의 이제 그 돈줄이 끊기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다른 거 가지고 이제 싸잡아 이야기를 한 거지만 그 유대인이 유일신 신앙이 로마 문화에 널리 퍼진 다신교적 생활 방식 어, 혹은 이 황제 숭배에 어긋난다는 주장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교들이 지켜야 될 어떤 풍속, 뭐 할례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음식에 관한 율법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행하자 막 이렇게 주장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주석학자들은 또 심지어는 신전의 예배를 지금 이들은 거부하자고 한다. 유대인의 풍속을 지키고자 한다. 몰라요. 모르는데 아마 이제 이제 이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요들을 이제 쫓아내려고 한 게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막 전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네요 정확히. 그러니까 복음을 막 왕성하게 전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아는 거는 그냥 유대인이라는 것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의 풍속들을 막 전하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이런 것들 안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풍속들을 심지어 이제 그 패트릭 슈라이너라는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힘은 잠들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파괴적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실제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를 어찌 보면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이제 고발합니다. 그리고 상관들은 바울과 신라를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옷을 찢어 벗기고 많이 쳤습니다. 당시에 이제 매를 때리는 거, 또 십자가 이런 형벌들은 로마의 형벌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과 신라는 깊은 옥에 이제 가둠을 받았고 가둬졌고 발의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발에 이제 착고가 채워졌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널판지에 여러분 이제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얼굴만 이렇게 있고 널판지가 세로로 된 널판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세로를 그냥 가로로 눕혀 가지고 다리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불편하게 하려고 약간 이거를 넓혀 가지고 다리를 벌려 가지고 그렇게 있는 상태. 도망가지도 못하고 잠을 자기도 좀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의 스토리가 이제 끊기고 두 번째 스토리는 이제 간수와 그 감옥을 지키는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등장하고 또 그 간수의 가정이 세례받는 회심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감옥에서 바울은 뭐 했을까?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뭐 했을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까? 1번, 잠이 안 와서. 아파.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왔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건 아니겠죠. 또 그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 무엇을 찬송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수들도 자고 싶은데 소리가 들립니다. 찬송 소리가 들려요. 기도 소리가 들려요. 저들이 무슨 말을 할까 하는가 또 잘 들었겠죠. 그때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성경은 이에 갑자기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간수가 자다가 깨요. 아마 이 지진 때문에 옥토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 간수도 깨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보니까 이제 도망간 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이 죄인들을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감옥에 갔었을 때 천사가 자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감옥문을 나오게 했던 적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감옥을 지켰던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앞에 보면 몇 장, 11장이었나?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간수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 거예요. 어차피 내가 죽을 거, 비참하게 죽을 거, 그냥 내가 그냥 자결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니까 신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옥에 있습니다. 풀렸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그걸 주랭랑이라고. 아마 우리 중에는 이제 100km 이상은 도망가기 힘들었을 것 같고 그 미만들은 아마 다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있어요. 아마 그 이유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도망을 못 가게 한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바울과 실라가 안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아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30절, 40절에 보니까 이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와요.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선생님이지만 여러분 언어로 보면 퀴리오스 주라고 표현해요. 주. 여기서는 선생님이지만 원어인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때 처음 이제 예수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당시 로마의 간섭은 많은 신과 황제를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 바울은 정말 온 땅을 다스리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바로 그분이 주님이라고, 한 분뿐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이제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맞았던 자리를 씻어주고 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또 함께 크게 기뻐했어요. 오늘 성경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감옥에서 다음날 날이 샜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가라. 이제 간수가 그걸 듣고 평안히 보내줘라. 그래서 이제 평안히 가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혀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부하가 이제 바울의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막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와서 정중하게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이 성에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 시민권이 참 지금도 미국 시민권이라든가 막 이걸 취득하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막 외국 나가서 아기를 낳고 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당시에 로마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로마가 팍스 로마라고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부터 평화가 나온다 해서 막 엄청난 영토를 정복해 가잖아요. 저기 저 팔레스타인 저 이스라엘까지 막 식민지 해가지고 유럽 일대를 다 로마가 차지하잖아요. 이 로마 시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또 로마 시민들은 로마의 보호 아래 그 로마 제국 전체를 여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로마가 허락하지 않으면 로마 시민을 매질하거나 또 투옥하거나 고문할 권리가 없었대요. 근데 지금 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이 바보처럼 왜 그 전에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이야기하면 되지 않았냐. 근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로마 사람이다 라고 하면 뭐예요? 나는 죄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루디아 이제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만약에 그냥 사도 바울이 신라가 죄인으로만 끝난다면 아마 교회는 핍박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다음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루디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이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하나 더 좀 생각해 보면 또 이제 그러니까 견해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또 마지막 견해는 뭐였냐면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 고발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것과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에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지닌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제 처음에 그때 나는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자기의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꼭 부정한다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아니,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측면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잖아.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이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요. 한수 형제님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가서 어딜 가냐면 회당을 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가가지고 뭐 여러분 이방인들이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도시에서 전하잖아요. 그럼 도시는 뭐 특히 뭐 시골은 모르지만 이 도시들은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다 로마의 그 식민지들이잖아요.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니까 뭐 공개적인 데 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 타깃은 뭐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로마 사람이다. 요것만 주장해버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예요? 뭐야? 저 바울 뭐야? 로마 사람 아니야? 저거? 바울? 왜 들어왔어? 여기. 유승준 좀 표현 쓰면 그렇지만 난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가이춤을 보고 싶어요. 우리 모를 건데 여러분. 가이춤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막 들어오고 싶어도 막 못 들어오잖아요. 미국 시민권이어가지고 한국에 못 오잖아요. 지금 계속 몇 년, 한 20년 됐나요? 지금 너무 안타깝잖아요. 만약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러면 회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로마 사람 바울이시 어서 뭐 이러겠어요? 안 그러겠지. 그런 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지역 회당과 접촉하기 원했고 유대인의 하나님 또 유대인으로서 오신 구원의 주님을 선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떤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어떤 유대인의 정체성을 막 감추고 로마인으로서 막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이제 밝히지 않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다고 이제 에크하르트 슈나벨은 이렇게 좀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나중에 이야기했어요. 크게는 일단은 복음을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죄인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전한 복음도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지금 세워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유대인으로서도 한번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가로 3번은 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이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어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요. 위로하고 갔다. 참 이게 보면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지금 감옥에서 그가 했던 일, 또 감옥에서 나왔던 일을 생각해 보면은 도리어 위로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시여 얼마나 아프셨나요? 이리 오세요. 안티프라미. 이렇게 뭐 있을까요 또? 이 상처 빨리 나는 거. 후시드. 네, 아무튼 뭐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뭐 쑥이었을까요? 쑥? 뭐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반대로 위로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루디오와 함께 또 여기에 함께했던 디모데도 있었을 거고요. 더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묵상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기도하러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여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이미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차 전도여행 때도 보면 14장 19절 22절 보면요. 루스드라입니다. 여기 보면요. 그냥 넘어가면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아니다. 어디죠? 그 19절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루스드라에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돌로 맞았습니다. 근데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아마 시 바깥쪽으로겠죠.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이제 바울이 죽었을 거다. 이때 이제 디모데도 함께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그러니까 전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복음을 바울이 전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다시 돌 맞았던 루스트라 또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환난을 당했고 그것들을 각오하고 그렇게 지금 감옥에도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근데 죽는 것도 난 유익하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흥민이가 지금 LAFC 가서 축구를 열심히 합니다. 잘하고요. 지금 경기가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손흥민이가 막 그 축구하면서 엄청 막 그 축구 선수도 어렵잖아요, 그죠? 부상도 많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축구하면서 많이 힘들고 막 어렵지 않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축구하면서 내가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축구를 왜 하는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 왜 축구하는지 아세요? 손흥민이 왜 축구하는지 아세요? 왜 돈 더 많이 죄송합니다. 손흥민 얘기를 바울 얘기하다가 손흥민 얘기. 손흥민이가 왜 저 사우디 가면 연봉 한 500억 가까이 주는데 저 많죠. LA도 180억 주니까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축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손흥민이가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축구 때문에 막 힘들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사치다 그러면서 내가 축구를 왜 하냐면 내가 축구하는 게 좋아서 한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좋아서 한다 축구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다는 걸 좋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의 사명이기도 했지만 그는 너무 그게 좋았던 거예요. 심지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를 위해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원래 그 바울은 알잖아요.
원래 예수 믿었던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이제 복음을 이방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었겠죠. 아마 감옥에서 뭘 기도했겠습니까? 이 감옥에서 나와 저 바울은 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야. 데살로니가도 가야 되고 고린도도 가야 되고 저 로마까지 가야 됐던 사람인 거야. 그리고 그것을 좋아했던 사람인 거예요. 조재천 이제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에게 고난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고난은 피치 못해 당하는 불행이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도 보면 뭐라고요?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자 뭐에 참여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쁠 겁니다. 나 같은 자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구나. 참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 그리고 지금 보면 밤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알잖아요. 지금 왜 내가 감옥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오는 힘듦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는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왜 내가 이걸 당해야 되냐? 왜? 우리는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져. 왜?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건 과정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때는 거기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이건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길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옆에 있던 죄수들, 다른 죄수들은 뭐였냐면 들었다고 하지만 이 원어로 보면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거예요. 에이 시끄러워! 자야 되는데 아파 죽겠는데 시끄러. 그게 아니에요. 저들이 지금 뭘 말하지? 저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지? 보통 이 사람 우리가 노래 부르는 줄 알죠? 여러분 같으면 감옥에서 노래 부르면 어떡해요? 여러분 노래 부르면 안 돼요. 미쳤다 그래. 지금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러면 미쳤다 그러고 광신자라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죄수들은 그 밤중에 들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이제 주석을 보면서 내용을 가져왔지만 이 세상은 신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불신자들이 주목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한다고. 저 사람들, 특히 신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 고난 앞에, 저 힘듦 앞에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그와 같은 난간들에 대해 부자연스럽게 반응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그들이 봤을 때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야. 억울하게 매질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잘 당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 입장에 보면 억울하죠. 복음을 전하러 간 건데. 근데 그들이 그 상황에서 생각해보세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저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지?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이런 반응을 할 때 신자들의 그 응답에 그 기도와 그 찬양에 대해서 호기심과 흥미를 느낀대요. 심지어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한대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다 집안이 다 그리스도인 가정이면 믿는 집안이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다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반 정도는 저를 포함해서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근데 똑같이 우리도 반응해요. 막 원망하고. 안 됩니다. 안 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 금말씀교회 성도들은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가? 또 내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는 뭔가?
최근에 상한이가 폐에 어떤 이제 결절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2시에 최종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요. 그 상한이 보니까 얼마나 찬양을 하는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아무 이상 없기를. 저희들도 같이 막 기도를 했죠. 뭐 교회 전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기도. 우리 또 한샘이 또 직장을 그만두고 또 고민하고 있을 때 또 기도했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니 감사하기보다는 월급이 적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 저는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월급이 적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야 정신을 차리겠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미완료 과거니까 일정 시간 동안 찬송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린 찬송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였거나 또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상기하며 악기에 맞추어 노래하도록 작성된 기도 형태의 노래였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수들이 들었던 건 그때 제수들이 뭘 들었겠습니까? 저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계속 사도 바울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기도 가운데는 저는 도리어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이 감옥을 속히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아마 그들은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과 실라는 매로 맞고 깊은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발에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 있어요. 도망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실제로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도 또는 이런 고난에도 그는 매이지 않았어요. 조금의 원망과 불평도 없었어요.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수들은 그걸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많은 또 고난도 마주하고 하겠죠.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또 교회를 위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때 우리도 우리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감옥의 신방을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이런 담대함, 도리어 세상이 두려워하잖아요. 그 간수가 무릎을 꿇잖아요. 무서워 떨며, 성경은 말합니다.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우리도 일상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누구를 믿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고 34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을 기뻐했다고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그리스도시오 또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주가 되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잖아요. 근데 그 주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고 나사렛의 예수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가 되신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습니다. 33절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여러분 보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이 간수가
그럼 내가 천천히 예수님 믿을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 그 시각, 이게 다 밤에 벌어진 일이에요. 밥 먹는 것까지, 야식까지 포함해서 다 밤에 있었던 이야기,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겠지. 지체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예수님 믿는 거 그거 지체하지 않았다고. 지체, 참 저도 이런 말 하긴 참 부끄러워요.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언젠가는 믿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그건 복음에 대한 지체함이 제한테 있는 거죠. 급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고 그 복음을 전해야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지. 온 가족이 믿어서 기뻐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체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침묵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또 기쁨으로 전하는 아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왜 이 믿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 지체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 부담이 되더라도 가족을 구원하는 것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믿게 하셨는가, 왜 간수를 굳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보내서 그 간수를 회심하게 했을까. 간수뿐만 아니라 또 당신은 이제 뭐 한 가정이 이제 같은 신앙을 가지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내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겠지는 아닌 거예요. 그들도 가서 들었어요.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을 그 가족의 모든 사람들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큰 기쁨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깊은 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과 같고 또 돈과 명예가 우상이 된 또 그런 주인과 간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이 죄로부터 죄의 형벌과 이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꼭 우리 나 한 명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어리지만 우리 서아 또 루아를 통해서도 또 결의를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회심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증인들을 통해 이제 로마의 그 식민지 안으로 본격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그늘 아래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그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감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현 형제랑 함께 1년 만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어찌 보면 긴 터널을 지나왔죠. 그래서 정현 형제가 이제 내가 정현 형제 가서 또 교제하고 있다가 정현 형제가 바로다 준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저기 광명동굴 근처에 있는 빵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빵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광명동굴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안 가봤다 그러길래 그럼 한번 가시죠. 그래가지고 동굴을 나온 기념으로 동굴에 다시 들어갔어요. 함께 들어갔어요. 또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정영재가 감옥에 있었단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길 바라고요. 뭐 큰 죄를 지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그 사람이 이렇게 잘 살아가지만 실제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 사단의 지배 아래 또 제 권세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길은 나오는 방법은 복음 외에 없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더 믿을수록 또 우리 앞에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된 신자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서로 이런 고난 앞에서도 서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함께 주를 더 붙들고 더 주를 위해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자들, 또 정말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히 이런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생각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